귀에 들린 것 외면하지 말고 잘 붙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어찌 보면 그런 말씀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들지 않아야 되고, 눈에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귀에 들려도 그것이 우리가 그쪽에 관심이 가질 일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욕심이 나고 눈에 보이는 것 다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잡다한 것을 듣다 보면 내가 갈 길과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정이 있다 보면, 이 열정에 불타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열정 가지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은 어떤 이 수사가 붙냐면 무엇이든지,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열정이 있으면, 열심히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뭐냐면 분별 아니겠어요? 분별.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들어야 될 것, 내가 비워야 될 것, 내가 채워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것.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채워질 때 가질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우리는 매력을 느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 왠지 채우고 싶은 거예요. 왜? 내게 없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니까. 또 그것이 채워지면 뭔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본연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이 가리키는 것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서 몇 줄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정이 무거워져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무거워져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 자만을 가리키는 건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 게으름을 가리키는 건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 변명을 가리키는지, 슬픔이 무거워져 우울을 가리키는지, 주관이 무거워져 독선을 가리키는지. 무게가 있는데, 이 말을 좀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열정이 있지만 그 열정에 욕심이 더해져 버리면, 또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욕심이 더해지면 집착이 되는 것이고, 자신감에 욕심이 더해지면 자만이 된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정도면 딱 좋을 텐데 욕심을 부리다 보면 과도한 오버페이스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이런 실수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에게 있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사람같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맹해 보이고 의욕도 없어 보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바라보며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 욕심 없는 사람 보면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욕심에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하워드 스티븐과 제자 에릭 시노웨라는 사람이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을 냈어요. 이 교수, 하워드의 이 교수와 제자가 대화하면서 나눴던 그 대화를 이렇게 책으로 이제 출간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카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책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은 시간이기 때문에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그런데 이 책의 타이틀에서 인생은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뭐 이 말도 맞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채웠다가 비웠다가 비웠다가 채웠다가.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아침에 먹었다가 오후에 비웠다가
저녁에 또 먹었다가 새벽에 비웠다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면 이렇게 교수님처럼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우리도 다 아는 건데 되게 세련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채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못하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좀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채우면 안 된다. 채우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된다면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신앙과 순종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뛰쳐나오고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잠재되어 있는 이 욕심에 관한 부분들, 여러분 이 부분을 비우면서 우리의 여백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심령의 여백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백이라는 단어를 좀 가지고 서치를 하다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 저도 좋아하고요. 그러나 잘은 몰라요. 가수 김종환이라는 이 가수가 가사를 썼더라고요. 여백이라는 노래에 가사를 썼습니다. 이 가사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이래도 될지는 모르는데 뭐 여러분 다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니까 뭐 그냥 터놓고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흔적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랬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이게 성경은 아닌데 되게 은혜스럽게 들리네. 네.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네.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좌우하잖아요. 좀 공감 가는 부분 있잖아요.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자기는 충전을 잘 못해. 특별히 우리는 좀 신앙 안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배터리 차지 떨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급하잖아요. 그게 급선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살다면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드라이가 되고 다운이 되고 비어있는 것 같을 때는 우리가 채우지를 못하죠. 그런 채우려고 하지도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해서 또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내가 내 비어있는 부분을 정말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냐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고 내가 채우려고 해도 나에게는 한계가 있사오니 오늘 이 피곤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꼭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이 내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고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내 기도와 내 예배가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비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심령이 참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남들에게 체면 깎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엎드림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을 좀 그 빈틈을 보면서 그 여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눌 말씀이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 자기를 비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움의 모양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이 채우고 싶지 않는 것으로 주님은 다가오신 거예요. 오늘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든 아니면 민수기의 말씀이든 아니면 신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든 결국 이 메시지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비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의 우리의 심령의 여백 가운데 우리가 채워야 되고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바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자기를 비운 모습으로 오셨고 그 비운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도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비움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어준 것에서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광 그러면 뭘 생각하나요? 다 가진 것이 영광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고 정말 우뚝 서서 내려다보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비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비움이 영광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십자가가 형틀이지 어떻게 영광이 돼요? 근데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거예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찬식에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심령 가운데 여백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그 여백을 어떻게든지 행복과 건강과 축복된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늘 애쓰고 힘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내 여백을 주님 앞에 비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나의 여백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그 영광된 것이 나의 영광됨으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비우는 그 자체가 오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연합하는 거잖아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워놓습니다. 여백을 남깁니다. 내 욕심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된 것으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설교도 여백이 중요하구나. 너무 설교를 열심히, 너무 설교를 잘하려고 꽉꽉 채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내려고 그래요. 여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설교의 여백을 두면.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찬송 부르실 때에 자연스럽게 바로 잔과 떡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리면 드시지 말고 잔과 떡을 그대로 들고 계시다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들겠습니다. 우리 찬송 263장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잔과 떡을 손으로 들고 계시다가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